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91쪽입니다. 우리 말씀은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나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12사사 가운데 기드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큰 용사야 이렇게 불렀을 때 자기는 안 된다고 그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려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셔서 결국에는 그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치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12사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나시린으로 세우라고 하셨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를 찾아가셔서 그에게는 포도주와 독주 이런 거 먹이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래서 그를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했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만들어 가신 그런 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삼손의 젊은 시절은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계속 충돌하죠. 삼손은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제대로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God's will, 그 다음에 my will이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그래서 결국 좀 순탄하지 않은 그런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쓰임받은 그런 종이었어요. 특별히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소래 골짜기에 있는 그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그 여인을 통해서 자기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결국에는 고백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에 다시 잡혀가서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어떻게 보면 최후를 맞이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삼손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마지막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블레셋은 삼손을 잡고 나서요, 그의 힘이 없게 한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잠깐 승리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블레셋 자신들은
다곤을 대신하는 사람. 근데 결국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요,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과의 싸움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을 이겼다, 그를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삼손이 섬기는 신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과의 전쟁에서 자기들의 신이 이겼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야, 우리의 다곤이 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저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에 삼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뭐 수천 명이 아마 죽었을 텐데 1000명 이상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이겼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이 최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승리를 지금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뭐 하나님과의 다곤과의 싸움이에요.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어떤 흠이나 틈이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게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그런 흠이나 실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늘 우리에게 그런 태그가 따라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부담스러울 수가 부담스럽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삶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라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지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삼손을 이겼으니까 우리 다곤신이 하나님도 이겼다,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교만한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잠잠하게 내버려 두세요. 삼손도 지금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어요. 자기가 전에 힘이 있을 때는 그냥 아주 파죽지세로 다 이겼던 그 사람들 앞에 지금 두 눈이 다 뽑히고 맷돌을 돌다가 지금은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누구보다 힘든 것은 아마 삼손 자신이었을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이렇게 잊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선택한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나.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건가.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인 그런 아픔들, 또 육체적인 고통을 지금 삼손이 당하고 있을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제 또 한술 더 뜨는 거죠. 야, 삼손을 데려다가 이제는 그를 비웃고 조롱함으로 우리가 기뻐하자, 이렇게. 이게 제주를 부리게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말로 사크라는 말인데 웃다, 놀다 그런 뜻도 있지만 장난치다, 조롱하다, 비웃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자기들 앞에 데려다 놓고 뭐 삼손한테 무슨 제주를 부리게 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들이 기뻐한다 그래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아마 거기에 있는 음악에 맞춰서 삼손이 뭐 춤을 추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주석도 있는데, 뭐 그렇게 했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조롱거리가 되는 건 뭐냐면요, 그동안에 자기들을 위협했던 삼손이 두 눈이 다 뽑히고 완전히 지금 이제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그 앞에 와서 서 있는 것 자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블레셋 사람들을 기뻐하는 거고 삼손을 조롱하는 거,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삼손이 끌려 나와가지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삼손을 데려다가 제주를 부르게 하고 나서는 삼손을 이제 두 기둥 사이에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삼손이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그렇게 해요. 야, 이 집을 버틴 기둥 그 사이에다가 나를 좀 세워달라. 여기에 왜 삼손이 이렇게 했는지 그 내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 보면 왜 삼손이 지금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그 두 기둥 사이에 자기를 세워달라고 하나. 거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나? 이런 그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조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다곤을 섬기는 신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자기들의 신을 찬송하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 많은 음식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온 백성들 또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자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신 앞에서 자기를 대적했던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삼손을 데려다가 조롱하고 조소하는 거죠. 지붕에만 3,000명가량이나 올라갈 정도 됐으니까 아마 여기는 거의 10,000명 이상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지금 삼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망령되이 일컬어졌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 이제는 힘을 못 쓰게 하는구나 이 정도겠어요? 이 사람들의 이런 악한 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단순히 그런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욕들, 욕설들, 그다음에 비난들, 조롱과 조소들, 손가락질 아마 이런 것들이 숱하게 쏟아졌을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초라하게 삼손이 서 있는 거예요. 이때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삼손이 그 순간에 마지막 소망, 마지막 기대를 누구에게 두고 있냐면 역시나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역시나 하나님께. 그 절망 앞에 그 죽음의 문턱 앞에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소 앞에 삼손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고난 앞에 설 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던 삼손이 그렇게 다 지금 망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때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아버지 그랬겠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머리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머리가 없는데도 다 잘라냈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이 없는데도 힘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힘의 원천은 어딘가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것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나 그것을 보신 거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에 뭐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야, 그거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자리에서 안 죽었잖아요. 죽음을 이제 죽게 됐지만. 이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늘 삼손과 동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통해 역사하셨나? 삼손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삼손의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오나 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렇게 절박한 기도, 신음의 기도, 정말로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낸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외침과 탄식과 그 아픔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삼손이 누렸던 능력을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나? 역시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역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통로는 그런 뭔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지금 삼손이 끌려 나와가지고 기도 하나님께 드릴 때 글쎄요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가 글로 이렇게 성경이 써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또박또박 써 있지만 아마 삼손이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신음 가운데 고통 중에 하나님을 외치고 기도할 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마 주변 사람들은 제대로 들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 그의 외침의 기도를 드리는 거고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가? 바로 이 삼손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요. 삼손의 끈질긴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삼손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자마자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삼손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삼손 자신도 생각하기를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내가 이제 이 절망 가운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도 없이 죽게 되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인생을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데 삼손은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내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드릴 그 마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다시 회복한 거예요. 자기의 머리가 딸리니까 힘이 없어요. 두 눈이 다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구나.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포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손 자신도 그 힘이 자기의 머리에서 나오는 줄 알았고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줄 알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고통 앞에 서 보니까 삼손이 이제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힘이 이 머리카락에서 나왔던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왔던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삼손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동안 자기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을 자기가 마지막 끌어안고 가려고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마지막에 좀 해피엔딩이 아니라 좀 삼손의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결국 그렇게 삼손이 마지막 그 사사의 길을 마감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에 이렇게 또 한 사사를 잃게 되는 그 아픔. 비록 블레셋,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은 죽게 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집행했던 사사는 이렇게 또 아픈 그런 마지막 인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삼손처럼 계속 충돌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이게 계속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충돌하냐면요, 삼손이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낙이 턱뼈로 그냥 수백 명씩 죽이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주 당당했지요. 그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왜?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입니다. 라고 그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로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혹시 내가 그동안에 있던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망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모든 절망과 고통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그 기도의 능력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은혜를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과 또 선교에 헌신되는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잊지 않게 그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참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삼손이 계속 순종하여 살았더라면 하나님은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더 기대가 됩니다. 삼손이 살아있는 20년 동안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지 20년 동안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더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여 그 뜻을 따라 살았을 때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역사되고 증거되었던 것을 또한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증거되고 선포되는 통로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마지막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과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